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우리 앞들이다으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넘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 아주 그냥 반주가 세계적인 반주인 것 같아요. 우리 참 내가 반주를 몇 번 쳐다봤는데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오늘이 최고 이쁜 것 같아. 할렐루야. 집이 멀죠. 김포. 세상에 김포에 사는데 이렇게 반주회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들이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18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큰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김장 담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김장을 담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김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김장을 먹어봤거든요. 강화도 순무에 강화도 순무. 그거 제가 먹어봤는데 세상에 이제가 먹어보는 김치 중에 최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에 부흥대라고 큰 김치통을 3통이나 갖고 왔어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 잠깐 일어나 봐요.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 파란천사 지회장님이신데 우리 교회 부흥대라고 그거 먹고 건강하라고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4년도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라고 그냥 믿음을 강화도에서 김장 담은 거 여러분 3통 갖고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큰 통에다가 3통을 갖고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 목사님 우리 교회 갖고 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고 강석원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여 갖고 온 거라고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이렇게 두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버스에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잠을 자면 또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인생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나인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간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움직임과 예수님의 발걸음은 생명을 주는 발걸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간 거고, 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거에 함께하고자 예수님과 동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들의 발걸음이 그냥 막연하게 간 게 아니고, 나인성에, 이 나인 성읍에 들어가는 거는 할 일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다 하나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눈길이 가고 말이 있고 내 몸이 있는 그곳에 내가 왜 있을까? 왜 지금 말을 할까? 왜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 목적이 하나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도 살리고, 몸이 가는 곳에, 발걸음이 가는 곳에 살리려고, 말이 있는 곳에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의 웃음에 살리려고. 예수님의 발걸음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왜 갔다고요?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천 가족들이 있는데, 왜 바쁜 가운데 이렇게 차 막힌 거를 뚫고 또 저녁도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까? 제가 볼 때는 다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게 있는 사명을 알고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받으려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목자 목녀 상담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목자 목녀 상담을 하고 제가 가장 기본을 점검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거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게 기본을 뛰어넘어 목자 목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내용을 제가 오늘도 했고 또 내일도 또 할 거거든요. 내일도 약속이 또 돼 있거든요. 지금 계속 지금 목자 목녀를 만나고 있어요. 제가 12월 말까지 하여튼 다 만나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사를 나건 목자 목녀를 나건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건 무엇을 나건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요? 살리려고. 살리는 발, 살리는 손, 살리는 눈길, 살리는 언어. 아멘.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메고 지금 슬픔 가운데서 침통한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죽은 자를 메고 침통한 모습으로, 슬픔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주친 거죠. 예수님의 행렬은 뭐예요? 살리기 위한 행렬이고, 지금 또 하나의 행렬은 뭐예요? 죽은 자를 메고 침통한 분위기로 이들 머릿속에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머릿속에 온통 죽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자, 예수님도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나인성에 왜 들어갔다고요? 살리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나인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지금 메고 나오는데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늘 우리의 삶은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생명과 죽음이 늘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죽음의 이 행렬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생명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시비를 엇갈리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3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과부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통곡을 하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는 그러는 것이 없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봤느냐면 13절에 가엾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엾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긍휼의 눈이라고 그래요. 긍휼의 눈과 긍휼의 말,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말.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이제 11개월을 살았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2023년도가 마무리를 져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가만히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말을 했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정죄하고 따지고 덤벼들고 참가 거짓을 가르고 이러는 것이 내가 좀 익숙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나는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너무 각박해져 가지고, 너무 내 마음이 닳고 달아 가지고,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 많은 잡다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험악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가엾게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바라볼 때도 이런 마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은혜가 멈춰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마. 울지 마.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마. 울지 마 속에는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마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말로만 울지 마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함께 눈물은 안 흘려도 울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한 집에 가서 손 꽉 잡아줘. 아무 말도 안 해. 같이 울고 있는 거라니까요. 울지 마요. 힘내요. 여러분, 울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 속에서 같이 울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지금 울고 있는 거지.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안 울겠어요? 당연히 울고 있는 거지.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렸어도 안 흘렸어도 예수님 울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눈 마주 바라보고 촛불 하나 켜놓고 눈 마주 바라보고 한번 1분만 일써 보실래요? 오늘 밤에? 난 1분 되기 전에 눈물 나던데. 1분도 되기 전에. 왜 그러죠? 아내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제 찬양하는 분들이 주변을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할 때 있죠.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 못 바라볼까요? 눈물 나서. 눈물을 감추려고 눈길을 옆에 사람한테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요. 왜? 눈물 나서.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예수님의 몸을 조금 제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싱글 청년 목자 목녀 만나서 많은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만나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딱 하는데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목자 목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애기 낳아가지고 그 애기 키우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힘에 넘치도록 해보려고 하는 걸 아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한동안 못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목자 목녀들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굳건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 감사하다고. 생각나세요? 정말입니다. 가식적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의 자리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바라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왜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에서의 성경을 바라보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아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의 눈으로 사역을 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긍휼의 눈이 없으니까 병든 자에 대한 마음도,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율법 7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11절에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을 했다는 거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이게 지금 악한 모습이에요. 율법의 학자들이에요. 막 구약 613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막 모태신앙이에요. 막 3대, 4대, 5대, 6대째 예수를 믿어요.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의 아주 그냥 백그라운드가 단단해요. 그런데 11절에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백그라운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4장.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을 때 29절.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박사들이라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자꾸 내 속에 독이 생긴다.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난다. 지금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된 거라니까요.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웃을 일 있을 때는 웃는 게 정상이고 울을 일 있을 때는 울고 있는 게 정상인데, 이 가엾게기는 예수의 마음이 그런 건데 우리는 울지 말아라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울지 마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울지 마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지 마, 힘내, 용기를 내. 16절에 누가복음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셔. 울지 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셨다. 이제까지 돌봤던 것처럼 지금 돌봐줄 거야. 울지 마. 힘을 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4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댔다. 여러분, 죽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도 부정을 탈까 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시신을 바라보고 부정 탈까 봐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의 관으로 가까이 간 걸 뛰어넘어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그 시체의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을 댔어. 대달라고 한 것도 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댔다니까요. 대는 그 순간 14절에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메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멈추어 섰다니까요. 멈추면 안 된다니까. 빨리 가서 장사를 치러야 된다니까. 지금 빨리 죽은 시체를 장사를 치르는 게 급하다니까요.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바쁘게 장사를 치러야 되는 행렬이 멈춰 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멈춰 서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바쁘게 움직이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손이 이미 나에게 대져 있는 사람들의 표징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몸에 대어져 있다고. 왜?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멈춰야지.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성경 읽는 시간을 내가 시간의 우선 순위에서 앞에 놓고 이걸 먼저 해나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멈춰. 그게 예배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잖아. 예배 집중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빵 생각합니까? 떡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멈추는 거예요. 내 바쁜 생활의 연속 가운데서 내가 멈춰. 그게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멈춰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예배 가운데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들어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쌍방입니다. 나 혼자만 주님께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과 기도를 마치 움직이는 그때 들린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할 말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의 신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들린다고요. 내 마음으로 내가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삶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어디든가 가게 하고 누군가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했죠. 따라합니다. 울지 말아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울지 말아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일어나라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죽은 이 아들에게, 죽은 청년에게. 울지 말아라 어머니에게, 일어나라 아들에게. 아니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습이요 얼마나 담대하고 배짱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까?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15절, 그래도 죽은 사람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따라합니다. 돌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죽은 아들로 슬픔 속에 있는 여인과 수많은 행렬이 지금 슬픔이 변하여 뭐가 돼요? 놀람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누구 말이 선포되니까? 예수님 말이 선포되니까. 누구 말 들으니까? 예수님 말 들으니까. 예수님 말에 그냥 순종해 버리잖아요.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앉잖아요. 예수님의 말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걸 바꿔볼게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내 미래다. 따라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 아멘. 이런 것 좀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가 미래다. 다시, 오늘의 당신의 기도는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언어가 따라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언어를 여러분 삶에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본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